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안이 되고 또 우리 안에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을 보시면 사실 우리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와 지극히 똑같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어서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면 능히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병을 고치려고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거죠.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아셨던 예수님께서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가 오자마자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이제 나았죠. 이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이 이제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이제 고치려다가 실패를 했으니까 이제 그 아이의 아빠를 볼 이게 낯이 없었으니까 대놓고 물어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실패에 대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니까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조용히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 그래서 이들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작아서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질문 드릴게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인가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정량적으로 수량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 제 믿음은 10리터만큼의 믿음입니다. 아니면 제 믿음은 5리터만큼의 믿음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 믿음은 한 평짜리 믿음입니다. 제 믿음은 10제곱센티미터짜리 믿음입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작다라고 우리가 정량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모습,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하여서 겨자씨를 들여서 겨자씨를 비유로 드셔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제자들이 믿음이 작다,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너희가 정말 나를 신뢰한다면 산이 옮겨지라고 한다면 옮겨질 것이다. 또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믿음을 더해서 너희들 지금 믿음이 더 작은데 더 큰 믿음을 만들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요,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서 하신 일들과 앞으로 하실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까닭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이시고,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이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두셔서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마다 오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파도, 그들이 넘어설 수 없는 인생의 문제였었던 그 파도 위를 걸어서 오셨던 것처럼 모든 문제 위에 서 계신 주님, 제 사정과 상황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파도 위를 걸으셨던 것처럼,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던 것처럼 제가 오늘 주님께 맡기는 이 모든 문제 주님께서 맡아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것을 저는 신뢰하면서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모든 질병을 말씀으로 온전히 치유하신 주님, 저에게는 병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병 낫기를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어떤 간절함 때문에, 내 기도의 어떤 열심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이 낫는 것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내 공로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일하셨는데 그것이 나의 공로가 돼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능력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병이 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말씀에 기록된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사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또요 이런 말을 하죠. 믿음이 제가 세지면, 강해지면 하겠습니다. 믿음이 지금보다 좀 좋아지면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말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겸손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 제가 믿음이 강해지면 하겠습니다, 믿음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이 말은 주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신뢰하는 말과 똑같아요. 이 말은 이런 교만한 말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나면 하겠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언제가 되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 내가 생각할 때 믿음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요 너무 쉬이 흔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 솔직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다 언제나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 가운데 서 계십니까?
가만히 돌아보시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단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어떤 위기와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갈대처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요, 나의 어떤 믿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 나를 믿고 신뢰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누구냐? 나는 흔들리고 또 막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싶으면 뭐 나를 볼 것이 아니라 또 내가 할 수 없다 싶으면 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여튼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그 연약한 순간이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믿음이 견고해 보이는 그 순간이거나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분은 누구냐? 예수님 뿐입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어떻게 갖느냐?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은혜가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주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과 똑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를 주셔서 주를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의 안에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제가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저에게 닥쳐있는 이 인생 한번 감당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흔들리지만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맡깁니다. 제가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의 있던 연약한 기도이지만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 그때 저는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도 누구를 붙드시겠습니까? 누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나의 어떤 열심, 내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붙드시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요, 생명과 또 죽음과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또 함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먼저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전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도 의심하며 흔들릴 수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냥 무작정 기도를 시작하시자마자 여러분의 어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바로 아뢰시지 마세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제 생명과 호흡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는 능할 것이 없는 분이심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의 기도 들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생각하시고 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먼저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내면 안에 주를 신뢰하는 믿음이 다시 한번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마치 이 지하수가 땅에서부터 팍 솟아나오는 것처럼 주를 향한 신뢰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제 막 솟아오를 때 그때 나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 기도하실 때 나를 신뢰하지 마시고 주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주를 신뢰하며 드렸던 여러분의 모든 기도요,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은 주를 신뢰하며 맡기는 기도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기도할 때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고 죽음과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고 지금 이 시간도 내 개인의 인생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간구하며 모든 것 맡기며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정말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 못할 문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아뢰지 못할 문제는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주님께 정직하고 진실하게 모든 것 쏟아놓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 안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주를 향한 단단한 믿음을 갖고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